당신의 영향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물리치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만 집중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더 할까요? 감사와
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할까요? 우리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강하고 능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주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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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예수 이곳에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하소서 영원히 함께 하소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You pray my God, 없는 나라요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오늘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제가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좀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고 그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건강하게 겪지 못해서 좀 심한 우울증에 계속 시달려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 우울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고3 20살 무렵이 이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다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시느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고 나를 해치고 싶고 삶을 끝내고 싶을 때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미래의 나에게도 미안할 것 같고 또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우연한 기회로 생전에 안 가던 토요기도회를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1시간 반 정도 교회에서 다 모여서 기도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손을 딱 모았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 그 두 마디만 하고 제가 1시간 반을 그냥 엉엉 울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대답을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지 뭐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토요기도에 매주 참석을 하게 됐고 사실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울다가만 왔는데도 제가 조금씩 치유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계속 기도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고3이 되고 또 20살이 되면서 교회에 빠지는 날들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기도도 소홀해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 가장 심해졌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제가 그때 제 문제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게 같은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위험해져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는데 그게 분명히 도움은 됐지만 해결을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좋은 분들이 제 곁에 다행히 있어주셨는데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저를 돌봐주시고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처음에는 제 얘기를 듣기만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저를 다시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진정한 위로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에 공감해 준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이걸 실천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 이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었구나. 내가 진정하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주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스스로 노력도 하고 한 끝에 지금은 이제 우울증이 완전히 괜찮아졌고요. 저에게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또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해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제가 필요로 할 때 단 한 번도 그걸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무사히 살아가게 된 지금은 진심으로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제가 지금은 살아갈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시간이 저한테 꼭 필요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되새기고 또 정리를 하면서 요즘 제가 가진 고민들이 그때와는 다른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두 같은 상황이고 같은 두려움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시편 46장 10장에서 11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울 앞에서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때야 비로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인생,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피난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어제 다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내 어려움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간증을 준비시킨 게 아니신가 하는 마음이 갑자기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다고 해도 이걸 제 신앙에 늘 100%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 내가 느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느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요. 다른 분들께도 제가 느낀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평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고 28절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의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신약에 와서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사단의 권세는 어디에서 올까? 사단의 권세. 사단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본인, 사람. 자, 사단의 권세는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의 근본적인 힘, 원천, 능력, 이 사단의 권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어디요? 세상.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예수님. 삼위를 얘기합니다. 삼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빠지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만 나온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의 완성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성령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여러분들의 모양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의 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다. 옛날에 현대 회장이 누구죠? 현대그룹 회장? 그렇죠.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보면은요, 소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 북한에 끌고 갔습니다. 그 뉴스에 엄청 크게 났죠? 여러분, 그 혹시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요 시대는 알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90년대생이니까. 예. 예전에 이 정주영 회장이 이 소를 준비해갖고요, 소를 차에다 싣고
북한을 들어가고 소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북한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가가 한국에서 차에다가 소를 싣고요. 판문점을 다이렉트로 통과해갖고 바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허락했고 정부에서 허락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고 웬만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주영 회장은요. 수많은 계열사들의 사장과 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중에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 배운 게 많아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요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왜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고 정말 국회의원 장관들도 갈 수 없는 북한을 다이렉트로 그 시대 당시에 소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별거 없어요. 돈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릴 수 있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계열사들의 사장과 회장들이 본인 앞에 와갖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80년도에. 그죠? 자, 역사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전두환보다 노태우 씨가 더 계급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국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별 4개가 있었어요. 참모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2이 치고 올라가요. 자, 보세요. 참모총장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사성 장군은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맘만 먹으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성 장군이 갖고 있는 이 권세,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 주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성 장군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그만한 권세를 갖고 수많은 밑에 있는 한국의 군인들과 모든 군사들과 이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계급이에요. 군대에서 자기의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권세도 높아집니다. 그죠? 이거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돈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계급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뽑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권세가 돼?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투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투표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 주냐.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쵸? 대통령이라고 해갖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갖다가 막 쏟아붓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투표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냐. 자,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의 유형이 최고의 권세를 갖는데 각각 다른 방법의 유형으로 권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권세를 잡고 어떤 사람은 계급으로 권세를 잡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투표로 그 인지도로 권세를 잡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주는 것이냐? 다 각각의 방법으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모든 권세는 주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저 힘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슨 권세? 물고기와 새와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네가 감당해라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첫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게 뭐냐면 너 이 땅 다 네 거야. 네가 다스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야 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와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냐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사탄이 가갖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누가 줘요? 자기가 주겠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누가? 네가 나한테 넘겨준 것.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분명히 세상의 권세는 사람에게 주어졌어. 근데 지금 여기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구약과 신약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에는 내 거였는데 사람 것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라고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정령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안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먹지 말래? 라고 그냥 툭 던집니다. 툭 던지는데 이 툭 던지는 말을 가지고 지금 이 하와는 어떻게 되냐면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약간 변형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이 고민하고 이 생각하고 이 변형되는 이 인간의 마음의 과정을 보면서요, 한마디로 사탄이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확고한 말로 확 던져버려요. 자, 보세요. 나는 전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근데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집니다. 이 툭 던지는 말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거 가지고 고민을 시작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작할 때 사단은 뭘 보냐면, 아, 얘가 지금 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모습을 캐치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사탄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툭 던집니다. 해도 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우리 내면에 변화가 없고 심적인 어떠한 영향력이 없으면 걔네가 그거에 확고한 의지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고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지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세상의 권세가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 권세를 깨려고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역행하면서 우리는 계속 사탄에게 권세를 부어주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그가 거짓말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가 사탄의 권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시냐면, 너희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가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착하다, 나는 좋다라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 근본은 속이는 거짓의 왕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너희는 계속적으로 속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여기에서 이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태초의 말씀, 이 태초라는, 처음이라는 헤르케라는 단어가요, 지금 여기 그의 처음, 이 처음이라는 헤르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이 얘는 악해, 근본이 살인자야. 근데 이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라고 말해. 이 제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본성 자체가 마귀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본성이 마귀야 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진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걔네들은 100%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야, 너 걔가 밉지? 오늘 유리가 인상을 벅벅 쓰고 앉아갖고 피아노 치더라? 쟤 왜 저래?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거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걔네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 것처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본성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마귀요 간사한 꾀를 갖고 있으며 또 그는 간궤를 갖고 있으며 계속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마귀를, 사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냐? 이미 사탄의 권세는 창세기로부터 주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어졌어요. 근데 이 사탄의 권세가 그걸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사탄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근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순간 그 우리가 넘어가는 걸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기에서 이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여기에 틈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의 생각, 거짓에 툭툭 던지는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나의 생각을 걔에게 계속 주고 그의 거짓말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뭐예요? 죄가 뭐니? 응? 무슨 불순종? 아이나, 죄가 뭐니? 엄마 말 안 듣는 거? 아, 그건 죄가 아니야? 당연히 안 들어야 되는 거야? 죄가 뭐니? 죄는 제일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죄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것을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살려 그러면 살리는 것이 순종. 죽어도 가. 그러면 얘를 안 살리고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져야지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불순종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유리한테 10만 원을 목적원금을 주고 싶어. 요즘에 힘들어갖고 애가 우울하고 디아는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얘네한테 10만 원씩 내가
목적헌금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 그 헌금 봉투에다 막 써갖고 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마. 왜? 사탄의 뭐라고? 사탄의 말이라고? 여기에서 아니요 하나님 이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사탄이 이 죄를 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줬어요. 그럼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마. 그러면 뭐예요? 얘한테 그 돈이 필요 없든가 아니면 이 돈이 얘한테 가서 오히려 독이 되든가. 우리에게는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사람, 3사람, 4사람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뭐 2사람이 살려면 한 15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4사람이 살려면 한 3, 400만 원이 필요하죠. 자, 근데 2사람이 사는데 600만 원을 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은요, 또 다른 죄는 뭐냐면은요,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죄로 치부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길을 가게 됩니다.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나쁜 일을 하게 돼요.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에게 미움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에게 잘못된 시선을 갖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권세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물론 사탄입니다. 왜요?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의 개인적인 자기의 실수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큰 문제로 나가게 돼요. 지금의 현실에 와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자꾸 얘기해서 내가 거짓으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정작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된다면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요, 지경이라는 것이 넓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생각, 거짓말 하나가 툭툭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모아지면 이 교회는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없애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는 그 거짓말 하나 잡는 것이 우리는 내가 쓰러지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또 넘어갔네,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았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걔에게 나의 삶을 하나하나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매일 기도하고요, 나 매일 성경 읽고요, 나 매일 예배 드려요. 그러면 다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너 그거 다 한 거야, 너 그거면 끝이야, 잘했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건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밥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성장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는 다 필요 없어. 나의 삶은 정작 바뀌지 않아. 나의 1년 모습, 2년 모습, 3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은혜가 된대.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한대. 이런 무슨 오류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섰으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 그죠?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헤어져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났으면 내 삶이 바뀌어갖고 하나님과 맞춰줘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근데 나는 그게 바뀌지 않아. 왜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근데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가면 나는 평행해. 그러면 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 앉아갖고 눈물 흘릴 수 있죠.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냐? 그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있어서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돼. 계급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잖아. 야, 교회? 아유, 굳이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때 되면 성경 한 두세 장 읽어주고 가끔 가다가 앉아갖고 기도해주고 말씀 예배 시간에 가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좋아 라고 듣고 와서 그냥 너의 삶을 살면 돼 라고 걔네들은 거짓으로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게 다인 것처럼. 그거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권세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계속 그 사람에게, 그 권세에 있는 사탄에게 나의 삶을 조금씩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미래의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자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성관계 가지면 되지 뭐. 그 유혹 하나 툭 던지는 게 어둠의 영들과 나를 묶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자꾸 주지 마세요. 저 사단의 권세를 계속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근본이 거짓말장이에요. 걔는 거짓말장이고 걔는 본성 자체가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애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진실로 받아들이려고 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 죄고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죄예요. 왜요?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마시고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서 성경에 그러잖아.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탄이 사자가 개걸스럽게 찾아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개걸스럽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툭툭 칠 거라고요. 그거에 넘어가는 게 사탄의 권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신앙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며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거짓의 영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과 진리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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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시옵소서. 그 위험 가운데 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사단의 거짓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지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 우리의 거짓이 넘어가는 것이 나의 자신만 죽이고 나의 영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를 계속 주어지는 역할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에게 점점 더 큰 힘을 우리는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계속 그 거짓에 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내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들의 거짓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힘들게 하시냐고 어렵게 하시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좀 더 큰 사업이 좋아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거짓의 영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